하나님께로 더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어떤 성경들이 언제 쓰여져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면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요엘서는 이 말씀이 언제 기록되었는지 나타나 있질 않아요. 무슨 왕 때 이렇게 하면 알 수를 있는데 그런 기록이 없어서 언제 기록되었는지를 잘 모릅니다. 구약학 교수로서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윌리엄 반 게머런이라는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왜 그 언제 일어났는 일인지 기록되지 않았을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단순하게 답을 했습니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좀 맞는 것 같아요. 어느 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렇게 시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기록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엘서에 보면 재앙들이 있죠. 그 재앙 중에서 메뚜기 재앙이 일어납니다. 이 메뚜기가 지나가는 곳에는 아무것도 남지가 않습니다. 모든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메시지 이렇게 보기는 쉽지 않지만 어떤 재앙에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읽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이 요엘이라는 사람은 이 메뚜기 재앙을 보고 난 다음에 메시지를 가지고 옵니다. 이 메뚜기는 고대 근동에 보면 심판의 날로 유명합니다. 아무것도 안 남으니까, 황폐되고 대파괴되니까, 그래서 심판의 날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와서 요엘은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다. 그래서 요엘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대적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죽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데 그 안기는 날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계속 범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대적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날이 이 사람들에게 어떤 날이 될까요? 심판의 날이 되는 거죠. 슬픔과 탄식의 날이 됩니다. 그래서 요엘은 이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엘서 2장으로 가다 보면 분위기가 바뀝니다. 이 날이 바뀌어요. 요엘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치사 한번 보세요. 그때에, 접속사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불쌍히 여기신다. 그때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요엘서 2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심판의 날인데 이 그림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이 있죠. 그리고 접속사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 말씀은 아까 우리 찬양할 때도 했었었죠.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영이 제한적인 사람에게만 임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만 띄우셔도 돼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이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금식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것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요엘서의 위치는 재밌습니다. 호세아서와 아모스 사이에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아모스는 심판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사이에 징검다리로 요엘서가 있습니다. 회개의 길로 가면 심판으로 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엘은 사람들에게 강조합니다.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회개하는 걸까요? 회개의 길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요엘서가 말하는 회개는 어떤 길일까요? 저희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 여긴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 여겼다는 거예요. 요엘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사장들은,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푼다 보면 요엘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 말 많이 듣지 않았나요? 들을지어다. 그러면 떠오르는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본 사람들이에요. 들으라. 어디서 많이 봤던 말씀일까요? 신명기 말씀이죠.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샤마 이스라엘, 들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들으라고 강조할까요? 그 이유는 지도자들조차도 듣고 있지 않으니까, 땅의 모든 주민들조차도 듣고 있지 않으니까. 이런 시대가 없었거든요. 이스라엘은 말씀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의 유산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 교육이 무너지면 시대가 무너지거든요. 말씀이 회복되면 이스라엘 역사에 회복의 은혜가, 부흥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사람들이 말씀 가운데 나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봐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했어요. 바쁘니까, 뭐가 있으니까 등한시했거든요. 그 결과 계속 무너지게 되고 메뚜기라는 징조에 의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성경, 신약성경 제가 통계를 내봤는데 보통 일반 사람들이 읽는 속도로 계산한다면 72시간이면 구약성경, 신약성경을 다 읽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2시간, 3일이죠. 근데 잠은 자야 되니까 시간은 더 걸리겠죠. 일주일에 다 읽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때 김익두라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1년에 100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해봐야 되나요? 말씀만 본 것 같아요.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시네요. 이분은요, 말씀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가까이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길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안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라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자신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내게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은 말씀을 귀하게 여기나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이거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말씀을 보는 것은 마음의 결정이거든요. 신기하게 그 바쁜 군대에서 성경을 10번 읽었다, 이런 거 보면 마음에 많이 달려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이 수학 문제보다 어려울까요? 말씀이 국어 지문보다 어려울까요? 제가 그래서 국어 지문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수능을 본 친구들은 답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청년들은 눈이 좋으니까
자, 이런 내용입니다. 신채호는 알을 소어와 대화로 구별하였다. 그에 따르면 소아는 개별화된 개인적인 아이며 태아는 국가와 사회 차원의 아이다. 소아는 자성을 갖지만 상속성과 보편성을 갖지 못하는 반면 하다가 멈췄어요. 저 전공이 역사거든요. 신채호 잘 알아요. 신채호는 이런 말을 많이 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기가 싫었어요. 여러분, 지문이 어렵다라고, 국어 지문이 어렵다라고 넘어간 적이 있으세요? 수학 문제가 안 풀린다 그래가지고 이건 패스, 이런 적이 있나요? 공부하고 연구해가지고 옛날에는 이런 말을 썼구나, 그래 이렇게 문제를 푸는구나, 이렇게 하지 않나요? 제 친구가 수학을 좋아했어요.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루 동안 끙끙거리다가 너무 기쁘게 유rek하면서 저한테 와서 했던 말이 꿈에서 답을 발견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이런 곳에 수학 문제 푸는 것처럼 언어 영역 시험 문제 푸는 데에 저런 것처럼 10분의 1만 성경 보는 데 투자했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놀라웠겠죠.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나타났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 대해서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첫째 질문은 말씀이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당연한 것 같아요. BC, AD 2000년 전의 책이거든요. 당연히 어렵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입니다. 수요일부터 말씀 공부해요. 그 어려운 성경을 쉽게 강의합니다. 이게 마음의 문제거든요. 저도 구약 성경 강의합니다. 목요일날 한 22분 정도 계시는데요. 같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난 성경을 공부하고 싶어, 얼마든지 우리 교육자들이 있거든요. 물어보면 돼요. 목사님, 성경을 공부하고 싶은데 어떤 책을 보면 좋나요? 어떤 걸 보면 좋으나요? 충분하게 지도해 줄 수 있습니다. 성경 보고서 이해 안 되는 게 있다면 신방하면서 물어보면, 저 이런 질문 좋아하거든요. 얼마든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이건 마음의 문제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소수로 모여가지고 말씀만 읽는 게 아니라 서로 나누면서 공부하고 싶어요. 토요일날, 의도한 건 아닌데 이렇게 돼버렸어요. 토요일날 성경공 모임이 있습니다. 7명 모여서 하거든요. 아직 빈자리 있어요.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오세요. 2시부터 3시 반까지 합니다. 오시면 현장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서로 나누면서 충분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다 있습니다. 내 성향상 하고 싶은데 토요일에 시간이 안 된다. 목사 여러분이 저를 아는 것처럼 한 4명 정도 모아가지고, 목사님 저희 성경 공부하고 싶어, 이럴 때 제가 거절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화요일이든, 지난번에는 화요일도 제가 갔었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한 4명만 모으시면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이건 마음의 문제거든요.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전 말씀 읽을 의지가 약해요. 잘 안 돼요. 혼자서 안 돼요. 있잖아요. 청년부에서 월화수 말씀 읽는 모임이 있습니다.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뭐 형식이 없어요. 그냥 줌 틀어놓고 그 앞에서 그냥 개인적으로 말씀 읽는 거예요. 이것만 읽어도 성경 2도 갑니다. 구약 성경 2번 읽을 수 있거든요.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분 동안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건 마음의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번 연도에 정말로 성경에 마음을 쏟아야겠다. 믿음의 뿌리가 견고한 교회. 그럼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려고 그러면 말씀 가운데 나가지 않고서 어떻게 견고할 수 있을까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요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등한시한 죄를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저도 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회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목회자긴 한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귀하게 여겼나요? 바울이 아니라 다윗은 말씀을 너무 귀하게 여겨서 밥 먹는 것도 잊어버렸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길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후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라고 말했던 그러한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청년들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어떤 죄를 회개했던 걸까요? 둘째는 우상을 섬긴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엘서 2장 17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었다. 이게 왜 큰 뜻이 있을까요? 낭실과 제단 사이에 뭐가 있던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 있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것을 에스겔서 8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똑같습니다,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태양도 예배하고 있습니다. 혼합되어 있다는 거죠. 혼합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력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거 언제부터 이어졌던 걸까요? 솔로몬 때부터요.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의 우상 숭배란 무엇일까요? 지금은 돌이나 나무나 태양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없습니다. 저는 우상 숭배에 대한 정의 중에서 이 정의가 마음에 듭니다. 팀 켈러가 했던 말인데요. 팀 켈러 목사님이 했던 말인데 이렇습니다.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상 숭배는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에 우리의 소망과 행복, 가치와 안전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곳에 내 기쁨을 맡기고 소망을 맡기고 가치와 안전을 맡기는 것,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 이걸 우상 숭배라고 생각합니다. 죄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는 거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내 삶인데 하나님을 보면 안정감이 생기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갑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놀라우시다, 이걸 놓치면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올까요? 염려와 걱정이 들어옵니다. 이 염려가 영어로 worry인데 이 worry라는 뜻은 라틴어 워겐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물어 뜯는다. 몸을 아프게 만듭니다. 정신을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만들고 불안하고 염려가 일어나니까 이걸 채우기 위해서 우상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코로나라서 우리가 외국을 잘 못 나가지만 LA를 향하는 비행기를 여러분이 탔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난 다음에 비행기에서 어떻게든 빨리 가려고 비행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지 않을까요? 그냥 LA에 도착하는 거 믿으면 됩니다. 이거 지금 비행기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내 짐은 제대로 도착하는 걸까? 이런 거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에게는 걱정과 불안이 많아지고 우상 숭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엘은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촉구한 것은 금식하라는 겁니다. 이 금식은 밥을 굶는 것도 있지만 밥을 굶는다고 해결되는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저도 똑같은 것 같아요. 머릿속에서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삶 속에도 힘든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힘든 일을 묵상하잖아요. 그럼 마음이 아프고 동일하게 염려와 걱정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힘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잖아요. 내가 힘든 일 아무리 걱정하고 생각한다 그래가지고 그 힘든 일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우상 숭배는 뭘까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우리 모습 속에서 다른 것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때부터 염려와 걱정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취업이 더 보입니다. 걱정되잖아요. 요즘 취업도 안 되는데. 당연하죠. 걱정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금식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뜻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방해되는 것들 있지 않나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마찬가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청년 시절 때가 생각납니다. 회사를 다닐 때인데 그때 주로 이랬던 것 같아요. 회사 시간에 맞춰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일하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뭐 친구들 만나가지고 논다든가 뭐 게임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집에 오면 뭐 드라마 보거나 영화 보거나 유튜브 유튜브는 그때 없었어요. 검색 이렇게 네이버 검색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시간을 싸이월드 하거나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싸이월드는 왜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by the way. 하여튼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내니까 한 예배를 드릴 때 아무 감격이 없어요. 뜨겁지도 않고요. 하나님도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고민하는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그거예요. 금식해라. 이 금식은 밥 안 먹는 금식이 아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때 미디어 금식이었거든요. 그래서 했던 방법은 딴 거는 안 바꾸고 회사 끝나고 일이 끝나면 바로 집에 와가지고 책을 펼쳤습니다. 사람들 만나야 되는데 이때는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책을 펼쳐서 그냥 한번 신앙서적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그때 그렇게 마음을 쏟았습니다. 2주일 정도 지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다시 감격 가운데 나가게 되었습니다. 기쁨이 생겨요. 그리고 맨날 회사 시간에 맞춰서 일어났는데 더 일찍 일어나게 됩니다. 왜 힘이 생겨가지고 새벽 기도까지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가난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데 방해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습관이 뭘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먼저 말씀부터 펼칠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가 유튜브를 검색할 수 있다면 좀 다를 수 있겠죠.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한테는 도리어 도움이 될 때 있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해가 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 어쩌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 견고한 진, 하나님 이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이 깨어질 때에, 이게 우상이 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됩니다. 저는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은 많이 깨어지고 부서졌는데 어렸을 때 제 모습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주장이 강하고 생각도 강하고 그게 제 모습이었었어요. 막 이제 카리스마, 그게 제 별명,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군대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카리스마 있게 딱딱 지시하고 뭐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거든요. 군대를 전역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나한테 우상이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세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다. 이런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을 더 의식하는 마음이라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그러면 이거를 깨트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나갈까요?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세요. 이거는 이제 성경의 말씀과 일치가 돼야 되죠. 근데 그때 주셨던 마음은 이거예요. 지하철로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한번 전해봐라. 이런 마음이었어요. 성령님이 그런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아닌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내가 부끄러워하는 사람이고 사람 주님 이게 말이 되냐고. 지금은 그러면 안 돼요. 법이 바뀌었어요. 그때는 그런 법은 없었으니까요. 하나님, 이게 말이 되나요? 진짜. 이게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창피한데, 얼마나 부끄러운데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지하철에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욕할 건데
이게 어떻게 견디냐고. 하나님 이거 아닌 것 같아요. 한 이틀을 알았던 것 같아요. 고민하면서 안 가요. 이거 못하겠다고 이거는. 근데 생각하면 이게 내 우상이라는 마음이 들어요. 사람을 너무 의지하는 거, 사람을 너무 무서워하는 거, 사람에게 기대하는 거, 사람의 칭찬을 원하는 거. 하나님의 칭찬이면 만족하는 삶인데 신앙이 있으면서도 자꾸 사람에게 가려고 하는 거, 그게 내 안에 우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틀을 고민하다가 지하철을 갔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거는 내 자존심보다 하나님은 더 귀한 분이시니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거든요. 지하철을 딱 가는데 이 떨림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지금 생각해도 떨리네. 떨리는 거예요. 떨리고 난 다음에 도대체 얼굴 보고 말을 못할 것 같아가지고 종이를 적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렇게 읽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지옥 갑니다. 예수 믿으세요? 천국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글을 적었어요. 하고 싶은 말. 저는 죄인인지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만났던 그 기쁨을 이야기했어요. 그 즐거움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요거도 먹을 줄 알았는데 그날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박수 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혹시 그때 여러분 있지 않았었을까? 그 생각은 들지만 그게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하철을 다 돌고 난 다음에 나오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아시죠? 내 자존심보다 하나님 더 귀한 거 아시죠? 그러는데 오열할 것 같은 눈물이 그 속에서 쏟아지더라고요. 지금도 훈련받고 있어요. 완전히 되는 이런 것도 아니고요. 지금도 훈련받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내 안에 우상이 사라질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이 우상이 사라지고 하나님만 높아지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회개는 이겁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쌍히 여기소서. 요엘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모든 것을 내가 잘못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갑작스럽게 내 인생에 환란이 계속 일어납니다. 관계가 계속 막힙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불쌍히 여기소서. 겸손하고 낮아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힘으로 관계가 풀어지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돌파가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취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낮아지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납니다. 그래서 낮아지는 태도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람은 정말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미안하다고 말은 하는데 말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정확하게 뉘우치고 미안한 마음을 갖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거짓말의 딜레마라는 책을 쓰셨던 클라우디아 마이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사람들은 자신을 어떻게 방어하는가를 연구했습니다. 꽃병을 깨뜨렸습니다. 이럴 때에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첫 번째 반응, 부정. 아이가 꽃병을 깨뜨리고 엄마가 너 깨뜨렸지? 했을 때 아이의 첫 반응은 제가 안 그랬어요. 부정하는 거거든요. 너 잘못했지? 제가 아니에요. 둘째는 뭘까요? 그 사건을 해석합니다. 거실에 오니까 꽃병이 깨어져 있었어요. 세 번째는 자신이 그 장본인이 범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동생이 그랬어요.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동생이 그랬어요. 누나가 그랬어요. 넷째로는 변명합니다. 꽃병이 저기 있으니까 부딪힌 거지. 꽃병의 위치가 잘못된 거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자신의 관련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원래 평소에는
제가 조심성 많은 거 엄마가 알잖아요. 저 항상 조심성 많았는데 오늘만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마지막 7번째가 이렇게 해도 안 되니까 겨우 용서를 구하는 게 어린아이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닙니다. 낮아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낮아지라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내 마음이 낮아집니다. 보니까 내 마음에 강팍한 마음들,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무너져 있었던 마음들, 나도 몰랐는데 십자가에서 주님은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낮아집니다. 어디에 소망을 가질까요? 하나님의 긍휼요. 그래서 요엘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예, 이미 하나님은 용서할 준비가 다 되신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안 풀리는 이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용서할 준비가 되셨습니다. 부모님이, 사랑 많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너 이거 잘못했지 물어봤을 때는 용서할 준비가 이미 다 돼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미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출까요? 변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이니까 용서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러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용서하셨고 용서를 구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때 사용했었던, 주일학교 때 많이 사용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유치부에 가서 설교를 하고 왔는데 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와, 진짜 유치부 목사님 훌륭하시다, 그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옛날에 저는 인형극 같은 걸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린이 여러분 막 그러면서 이렇게 인형극 많이 하고 제가 그림 그리거든요. 못 그리는 그림. 그래서 송아지 그리고 이건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럼 애들이 하나님요. 그리고 이렇게 코끼리 그리고 이건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요. 이렇게 하다가 그 웃는 인형 있잖아요. 그래서 막 인형 해가지고 소리 나오면 막 웃잖아요. 이거 틀어주고 하나님 만드셨던 사람은 이렇게 행복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렇게 설교하다고. 유치부는 5분 넘기면 안 돼요, 절대. 막 이렇게 막 하다 혼자 쇼하다가 이렇게 마치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유치부 설교할 때 양말에 구멍이 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애들은, 유치부 애들은 진짜 그렇더라고요. 설교는 하나도 안 듣고 계속 구멍 이런 얘기만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와서 구멍도 만지고. 아, 너무 귀여웠었어요. 진짜 유치부 목사님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이들을 향한 그렇게 소통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 보면.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우리 유아부를 위해, 유치부를 위해서, 영아부를 위해서, 우리 진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좀 많이 간절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 때 많이 사용했던 예화예요. 조선시대 때 어떤 아이가 새를 잡으려고 새총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게 익숙해요. 여러분은 익숙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새총 만들어서 고라니 잡으러 돌아다녔거든요. 실제로 새총에 고라니가 안 잡혀요. 우리는 그렇게 놀았어요. 토끼 잡으러 돌아다니고, 시골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새를 잡으려고 새총을 만들었는데 새총으로 어느 날 쏘았는데 잘못해가지고 아버지가 아끼는 오리가 맞았어요. 그리고 오리가 죽었습니다. 이 아이가 너무 놀랐어요. 걱정됐어요. 그래서 오리를 데리고 와서 파묻었습니다. 오리를 죽인 것은 실수, 오리를 파묻은 것은 죄. 아버지를 속인 거니까요. 아버지는 오리가 안 보이니까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오리 어디 있니? 그러니까 아이는 그러는 거예요. 몰라요. 못 봤는데요. 내가 안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오리를 파묻는 현장을 본 사람이 있었어요. 노예입니다. 조선시대니까 노예가 있었잖아요. 종이 그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종이 그러는 거예요. 주인집 아들한테, 양반 아들한테, 너 이거 이른다. 그거 내가 안 이르기를 원하면 네가 청소해. 심부름해. 심부름도 시키고 청소도 시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왜 해? 그러면 너 이거 이른다. 이걸 가지고 협박하고 계속 그러니까 종이 된 사람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단이 계속 협박하는 것처럼 거기에 동의하고 마치 거기에 따라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견디도 못해가지고 아이가 아버지께 갑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이야기해요. 아버지, 제가 오리를 죽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다 알고 있어. 나도 알고 있어. 이놈아, 오리가 귀하냐 네가 귀하냐, 잘못했다라고 말하고 뉘우치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끝까지 가지고 있었니? 나는 네가 나한테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 그리고 용서를 경험합니다. 이걸 모르는 노예가 다시 주인 아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심부름해? 설거지해? 이거해 저거해. 나 안 해도 되는데? 협박 막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버지에 가가지고 이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서 이 아이를, 이 노예를 처벌하고 벌을 줍니다. 하나님이 사단을 벌하시거든요.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정죄함이 없는 내 아들이거든요. 내 딸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내 사랑하는 아들과 사랑하는 딸이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죄가 있는데 뭐가 죄인지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제일 잘못했는데 맨날 누군가의 잘못이라고 판단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늘 정죄감과 죄책감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안에 미움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 안에 불안함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요엘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등한시했던 것을 회개하라. 우상을 섬긴 것을 회개하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럴 때 요엘에서 말한 부흥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부으시는 부흥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회개한 지 얼마나 되었나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갑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인지도 때로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요엘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 여겼던 사람이 딴 사람이 아니라 나입니다. 하나님,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 딴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셔도 이것만은 내가 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그 우상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내 힘 있는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기보다 세상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치시고 주님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